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여러 기초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회복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주신 무기 가운데 공격용 무기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공격용 무기로 유일하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기도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계속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대화를 하고 속에 있는 것을 나누면 그 사람과 친밀해집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거기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지금 잠언 기자가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고 있죠.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의인을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신다. 관심을 표명하신다. 그 내용이죠. 기도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친밀함, 거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의 문을 여는 대문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천국에도 물론 계시지요.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에겐 별 관심이 없고 우리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이 말을 우리와 자식과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낙심해서 풀이 주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속이 탑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낙심해서 우리 아이를 일으킬 수 있을까? 함께 속이 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것처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었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안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까? 다 나는 비천한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권자와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여기에 만약에 머물러 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권자에게, 백성이 왕에게 뭐 달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요즘 아이가 옆집사람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친한 분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면 주권자와 종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자녀의 특권을 갖고 있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죠. 특권이 안 나타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나요? 자녀들 위해서 능력을 다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 부모가 왜 경제활동하죠? 자녀를 먹여 살리려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려고. 거기에 모든 관심이, 여러분, 모든 것이 초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능력들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인생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절망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이 중요한 고리는 기도였고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기도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에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4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자, 악한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합니다. 아니, 까닭도 없는데 나를 미워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는 나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의 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 우리말 성경 저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주어가 있죠. 동사가 있죠. 주어가 뭐죠? 나. 동사가 뭐예요? 기도한다. 그거잖아요. 주어도 있고 서술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나 기도. 저게 말이 됩니까? 저게 문장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까닭없이 나에게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뭐냐면 나 기도. 이게 전부예요. 명사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나 기도 끝입니다. 당신이 나를 공격합니까? 나 기도. 이것이 우리의 끝이어야 합니다. 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기도만 한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약해 보이죠. 불쌍해 보이기도 하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기도, 이것 외에는 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2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 인생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인생. 제 이 말씀을요, 앞부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뭐죠?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집중하시면서 들어주셨고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귀를 내게로 향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 본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므로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평생 동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간절한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는 모습, 그런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수능을 한 달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귀한 일이죠. 나오신다 자체는 얼마나 귀합니까? 군사에 가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군인교회 특별히 그렇다고 합니다. 평소에 안 보이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진급 시즌이래요. 진급 시즌. 남편의 진급을 위해서 하루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남편 꼭 진급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진급 발표가 나고 난 이후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급 발표 이전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진급 발표가 나면 새벽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옛날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하셨기에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 고백하는 시편자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세일의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20일 동안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가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기도 시간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가 일상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시편 저자가 왜 이토록 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하는 경험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지만,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내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혼은 더 청결해지고 내 영혼은 더 거룩해지며 모든 죄악의 때들이 벗겨나가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친밀한 나의 아버지로, 나와 언제나 가까이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한 이후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시편 138편 3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간구한 날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뭡니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금세 낙심합니다. 엘리야 한번 보세요. 야, 어떻게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엘리야? 정말 18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누구도 엘리야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장수 중에 장수잖아요. 범접을 못해,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19장에 팍 쓰러지는데 그 엘리야를 보면 뭡니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금세 낙심해요, 우리는. 가시 같은 이웃이 내 곁에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우리 마음이 강했다도 뭡니까? 결심했다가도 금방 뭡니까? 우리 마음 돌아선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생들과 다니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을 신앙의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다니엘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음모와 술수가 남모는 제국의 궁정 한가운데서 특히 청소년 때부터 평생을 살아온 믿음의 사람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너무 요소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문제를 만나면은 뭐 하죠? 그는 금식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면은 범인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환상을 봤습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알아눕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에 깊이 젖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과 6장과 9장을 보면은 다니엘 기도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음모와 술수가 가득하고 난무한 환경에서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민족의 한 소년이 바벨론 제국의
쟁쟁한 인물들 다 이기고 그 사륙의 정글에서 살아남고 그것을 이기고 기도로 승리했다는 것. 다니엘은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여러분, 80세 노정치인은 정치 구단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력 구도를 물이 꿰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계 최강 바벨론 그 제국의 궁정에서 권력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 체험하는 거예요. 힘든 환경에서 끝까지 버텨내는 겁니다.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만 그랬나요? 이후에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최고의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나이가 80을 넘겼어요. 80을 넘긴 노정치인이 통치자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 다니엘 9장의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성경을 읽던 다니엘이 유대 민족의 해방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 정말 이제는 새날이 밝아오는구나. 민족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다니엘의 위치, 다니엘의 실력, 다니엘의 능력, 다니엘의 식견, 다니엘의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럼 해방되려면은 메데바사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아가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람 놓아줘야 해방될 수 있으니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니엘 신앙의 이 다니엘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다니엘은 민족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만 찾아갑니다. 정치력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왜요? 기도가 가장 빠른 길임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은 것은 바벨론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사실,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기도한 자가 가장 빨리 갑니다. 기도하면 지름길 가요. 기도하면 직선길로 갑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안 하면은 돌아가야 돼요. 둘러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맥을 사용했습니다. 잘 진행됩니다. 막판에 하나 뒤집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열린 것도 닫히는 거죠.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잘 나가는 일도 꼬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문 열면 닫을 자 없다. 하나님 닫으시면 열 자도 없다. 기도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끝난 이후에도 저는 우리 성도 기도가 열기가 좀 안 식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별한 기도 시간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기도로 살아가시는 기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